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런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와 유혹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나온 친구들에게는 말씀을 잘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김시원 전도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다음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거든요. 저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조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험 안 칠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조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좀 보면서 수고 많았다고 좀 인사 좀 해요. 네. 인사하니까 장난만 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한 번 더 인사했을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다친 친구들만 이렇게 해요. 난 이미 끝났지롱.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 친구들은 세상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시험도 안 치고 잘 놀 수 있으니까. 아무튼 수고한 2, 3학년들 정말 잘했고 남은 이제 시험 남은 친구들도 끝까지 화이팅해서 잘 치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하는데 2장이랑 3장이랑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장, 2장이랑 그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되게 비슷해요. 1장, 2장이 사실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느낌이어서 3장을 갈까 하다가 저는 그냥 계속 2, 3장 그냥 똑같이 그냥 계속 읽다가 2장으로 해야겠다.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2장 짧게 읽었지만 2장 전체에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단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 또는 지혜.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랑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시험 기간이 친구들한테는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2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혜롭고 싶나요? 남의 소리가 굉장히 크신데, 자, 학생들 좀 대답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좋겠죠? 역시 이럴 때만 대답을 해주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조금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남자 친구들은 전사님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전사님 옛날에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상상을 이렇게 하냐면 만화를 보잖아요. 만화를 보면은 내가 마치 만화 주인공이 된 그 명장면에서 막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상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반응하면 전도사님만 약간 이상한 사람 되는데, 아무튼 다 하지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대답한 걸로 이렇게 알게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간혹 하잖아요. 멋진 연예인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다, 내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특별한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유익합니다. 전사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여자친구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요 얘기할 땐 잠깐 짧게만 하자면, 전사님이 이제 여자친구가 상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도 있고 오늘 이런 거 공부했다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자만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만감이 바닥을 치는 것보다는 조금 교만한 게 오히려 자기 삶에 유익할 수 있다. 이게 상담 공부하면서 어떤 학자가 얘기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듣고 맞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 죽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거 못해, 나는 저런 존재가 될 수 없어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겠지, 나도 노력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인생에 조금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시험 점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낮게 보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하는 약간의 교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진짜 조금만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이 교회 사람들은 그 자만과 그 자랑이 하늘을 찌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린도 교회 모습처럼 막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긍정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뭔가 이렇게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을 한번 합시다.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자랑 맞죠?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뽐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을 뽐내냐? 그러니까 지혜를 뽐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엄청 은밀한 비밀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머리가 좋다, 뭐 돈을 잘 버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겠지만 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여러분 그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전서에 많다고 하는 거는 그 중에 덜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는 작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 지혜를 자랑하고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왜 문제냐?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딱 선포됐어요. 그러면 만족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엇이냐?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그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아닌데 조금 뭔가 흥미가 떨어지는데 과연 복음이 저게 다일까? 계속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넘어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 와서 고통받으신 게 아니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시겠냐. 그거 사실 하나님이 고통받으신 게 아니라 고통당하신 척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기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으로 올라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정도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점점 발전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선을 넘어서 이 말씀을 넘어서서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영적인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나이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하게 강조하고 뭔가 과하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 정말 쉬워요. 실제로 이단들이 우리를 꿰는 방법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해.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해. 너희 교회 그 성경에서 목사님들 말하는 거 여기서는 완전 달라. 여기 와야지만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던 모습인 거예요. 사진 몇 개만 잠깐 볼게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이단들 이런 포스터를 살짝 보여줄게요. 되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과해요. 이제 5천 안을 잠잡아라 이러고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되게 뭔가 우리에게만 특별함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넘겨주세요. 요것도 천국 비밀의 무슨 뭐 비유 막 증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실래요? 여기도 되게 잘 보일 텐데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개월간 10만 명 정도 수료했다.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 뻥튀기입니다. 조사님이 다른 이제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 글을 보니까 저거 뻥튀기예요. 이미 수료했던 사람들이 또 가서 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과하게 부풀리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특별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조금 모양은 다르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과하게 자만하고 과하게 영적인 지혜에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태도가 발생해요. 야, 너는 그거 모르지? 야, 이 말씀 그것도 모르냐? 야, 사실은 그거 아니야. 사실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야, 너는 조금 나랑 급이 안 맞고 나는 급이 높은 애야. 나는 조금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단들만 그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전사님이 여러분을 막 불러 모았어요. 야, 진짜 중요한 소식 있어요. 진짜 지금 꼭 들어야 돼.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진짜 비집어서 겨우 집어넣고 항공과 집어넣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 전사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야, 막 이런 반응 솔직하게 할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지혜는 십자가예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십자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십자가를 들음에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저거는 그냥 맨날 듣던 얘기인데 맨날 듣던 얘기니까 대충 흘려듣자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는데 조금 말씀을 좀 보자면, 자, 7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딱 이 단어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야,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8절 말씀 보면 이 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 비밀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특별함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는, 그 놀라움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영적인 지혜냐면 이 지혜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 시작은 무조건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세상이 안 믿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십자가. 어떻게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한테 죽어요? 어떻게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한테 욕을 먹고 치치치 당하고 죽고,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였다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게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혹여나 성경에 관한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피 흘림이 절절히 느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어떠한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는 어떤 내가 모르는 비밀한 일들, 역사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지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외부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야, 너희 성경 잘 모르지. 이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얘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종류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혜가 아니에요. 니네 이거 모르지 하는 말들에 유혹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에 이렇게 너무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을 알려주는 곳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은 자극적인 썸네일 진짜 많아요. 전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넣지는 못했는데 뭘 이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돈 버는 법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돈 버는 법 치잖아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거 보고 따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 그렇게 못 벌어요. 그 댓글들 보면 되게 막 돈 벌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저거 옆에 이제 썸네일은 전사님 이제 비꼬는 거를 가져왔는데 저렇게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은 조금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투자 사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으로 예를 들자면, 전도사님이 곧 있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너희한테 더 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10만 원만 줘봐. 10만 원만 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2배로 줄게. 야, 진짜 야, 나 대단한 사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막 준비된 거를 막 보여줘요. 그 여러분이 혹해서 저희한테 10만 원 주면 어떻게 되죠? 다 받고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너무 특별한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단이거나 사기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특별한 지혜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게 그런 특별한 지식이에요. 특별한 지혜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추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신앙적인 부분. 자, 신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아마 이제 뭐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어떤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끄덕했는데 되게 놀라워요. 아무튼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인데 전세 그냥 읽어줄게요.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봐요. 자,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다. 자,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또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전생도 지금 읽으면은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떤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 진짜 전생도 그래요. 전생도 진짜 몇 번 돌려보면서 한 막 4-5번 돌려보고, 아,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은 무식하더라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사용하면? 평범한 수단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수단들이, 그게 뭐냐? 설교,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그리고 제자훈련, 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 또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에요? 특별한 것들입니까? 아주 평범한 것들이죠.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특별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은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때로는 막 2주 정도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특별한 방법을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걸로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디 다른 외부에 야 여기 특별한 거 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방법, 설교 열심히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되고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되고 친구들과 같이 얘기해도 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된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에 유혹되지 않기 바래요. 정말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가 진짜 유혹되기 쉬우니까 그래요. 반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수단을 최대한 내 마음을 다해서 힘써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삶의 부분에서 조금 다뤄볼게요. 그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전사님이 돈을 버는 게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 전사님이 고3 때 전사님이 이제 베이스를 쳤는데 그 당시에 좀 좋은 기타를 사고 싶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당시 전사님이 고3 때였으니까 굉장히 비싼데 중고로 40만 원 나온 거예요. 상태 좋고.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했냐면 수능 치고 다음날 바로 어떻게 했냐? 그 일용직을 나갔어요. 일용직을. 전사님 동구에 살았는데 시청 쪽에 그 일용직 그런 사무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 뭔지 알죠, 여러분? 대충 알죠, 뭔지. 이렇게 뭐 아파트 짓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만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전사님이 그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5시 반까지 가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시 몇 분에 첫차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전사님 집에 자가지고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막 뛰어가서 버스 타고 5시 반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학생은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나중에 보내요. 그러면 5시 반부터 쭈그려 앉아가지고 나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7시 되면 일을 합니다. 그럼 7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5시 돼서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진짜 피곤해요. 진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 존경하세요. 진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사님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또 갔는데 어떻게 됐냐? 전사님이 그런 일을 처음 하잖아요. 아저씨들이 욕을 진짜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사님 이름이 그때 없는 거야. 이름이 아니고 욕이 그냥 전사님 이름인 거예요. 욕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전사님이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부모님 존경하시고. 전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전사님 친구들 중에 투자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에게는 좀 안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막 코인이라는 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0만 원짜리 코인 사면 그게 막 4,800만 원짜리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친구들 딱 둘러보니까 그렇게 돈을 쉽게 번다고 하는 말에 투자한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전사님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 주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하고 막 따라가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몇 배로 굴렸다? 절대 없어요. 한 600만 원 있고 막 1000만 원 있고 심지어 어떻게는 막 2천만 원 날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전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을 너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추구하지 마세요. 야, 너 공부 안 해도 돼. 야, 너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이 정보 주면 너 나중에 떼부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말고 야, 좀 나랑 놀아. 아니면 나랑 같이 이거 투자해보자. 나랑 같이 다른 거 해보자. 이런 말에 절대 용납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어서 이런 말이 진짜 미안하긴 한데 공부하세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방에 역전 쉽게, 그거 여러분 TV에만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함은 있잖아요. 어떤 다른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특별함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게 진짜 특별한 것입니다. 어제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사님 참 기억에 남아서 그게 뭐냐면 성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라고 해요. 태도. 왜냐면 되게 태도가 안 좋아도 한 번
번쯤은 운이 잘 맞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태도가 안 좋으면 결국에 망해버려요. 근데 꾸준히 자기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기억에 진짜 남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특별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자산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냐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함은 그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공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게 진짜 특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그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그 마음을 이겨내서 내가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거 조금 힘들어도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함이란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조금 매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전도사님 좀 읽어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비밀한 것을 쫙 열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아까 삶의 부분은 여러분이 선생님과 나누도록 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신앙적인 특별함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실 세상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못 믿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어지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이자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기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루한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재밌는 또 즐거운 예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진짜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이것을 간직하고 예배에 나온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축복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짧게 우리의 목소리를 좀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미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 특별함이 내 옆에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함은 어떠한 비밀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정말 특별한 이름을 알고 그 특별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짧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는 어떠한 특별한 그런 영적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특별한 그 영적 지식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단순히 그것이 머리에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그러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충만히 아버지 경험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는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중동부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지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특별함을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중동부 친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각자의 삶에도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곧 있을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그런 나눔들을 통하여서 또 이 아이들의 삶이 더 바르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심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